사역과 우울증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그 습관들, 애굽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그것들이 쫓기는 삶을 만들고 그 쫓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를 만들어서 결국에 한 모래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온유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라고 첫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신앙생활과 우울증이라고 해서, 첫날은 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둘째 날 저녁은 우리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승승장구하고 순풍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해 가시는 여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버려두시거나,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거나 영혼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2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니, 우리가 아까 전에 성시교독을 한 것처럼 시인의 고백과 제사장의 선언, 혹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나가는 방식 역시도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붙들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애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통은 이제 상실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울은 우리의 욕망이 좌절되어진 데서부터 오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나 마치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고 했습니다. 마치 자식을 군대 보내고 나서 자식의 부재 가운데 그 자식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식 역시도 부모를 떠나서 군에 가 있는 동안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과 영적인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들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교만들을 걷어내고 우리로 거룩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따라붙는 것들이 붙는 내용으로서 신앙 고백이 이제 시편 22편의 주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조와 오늘 본문이 매우 유사하다 하는 말씀을 어제 잠시 지나가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은 되게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이에요. 이제 14절로부터, 이제 14절은 이제 우리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15절로부터 내가 해서 1인칭 단수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다라는 견해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신자기는 한데 성숙하지 못한 신자다 하는 견해가 하나고요. 세 번째는 신자 자신인 바울이다, 회심한 이후에 신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견해가 크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특성과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봤던 신학자가 몇몇 있는데요. 헤르만 리델보스나 더글라스 무 같은 분이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14절 머리에 우리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보면 이 14절 머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근데 이 왜냐하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은 시제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모든 학자들이 7절부터 13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신자로 인정합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인정을 하죠.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라틴 교부들과 어거스틴은 이것조차도 신자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불신자라는 것들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7절 그러니까 14절로부터 25절이 불신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하고 7장 14절하고 14절부터 25절 사이에 너무 이제 낮과 밤이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좀 전에 막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이 사망에 공고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곧바로 자기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둘이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대 불신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장 14절부터 25절을 만약에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6장의 내용들하고 매우 충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에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거듭난 신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은 11절에도 등장하고 12절, 13절, 17절에도 그리고 18절, 21절에도 등장하는데 6장에서 설명한 이런 신자의 삶과 7장 14절로부터 25절이 서로 매우 큰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장 12절, 13절 그리고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결코 죄에게 패배하지 않는 이런 신자의 특징은 평안이고 그런 신자가 누리는 평안에 관해서 로마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자는 지속적으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14절로부터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이 본문이 신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본문에 내가 혼자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18절은 특별히 18절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7장 18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는 본문을 보건대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거스틴이 인간을 네 가지 상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타락한 후 인류의 상태, 그리고 중생한 후 신자의 상태, 영화에 들어간 신자의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생한 신자의 상태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진 상태라고 말했는데 오늘 18절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4절의 단식도 신자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단식도 신자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이제는 불신자에서 신자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니까 불신자의 상태에서 신자로 전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를 불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논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석상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역시 빠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빠져 있고 개역 한글판에도 빠져 있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7장 14절로부터 25절인 오늘 본문과 8장 1절 사이의 대조를 그렇게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과 죄에 대한 투쟁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25절에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돌리는 것으로 보건대 이것을 불신자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6장 12절, 13절, 19절에 계속된 죄와의 투쟁을 이제 25절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자의 삶을 진노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7장 14절로부터 25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이다라고 나이그레인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좀 못마땅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신자로 설명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7장 오늘 본문에 묘사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할 수 없더라도 7장 14절, 15절, 18절, 19절, 21절, 23절, 24절로 미루어 보건대 미숙한 신자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단계는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7장 5절과 9절이 불신자라고 했으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4절로부터 25절은 죄를 미워하지만 성화의 진보가 거의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성숙한 신자로서 8장 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설명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독특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이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캐직 사경회라는 사경회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캐직 사경회라는 사경회에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우리 오늘날 매우 유명한 성령 세례에 관한 견해예요. 신자가 중생을 하고 중생한 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신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보았냐면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신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을 품고 있던 사경회가 뭐냐면 캐직 사경회예요. 이 사경회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향을 받아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의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신학이 이제 오늘날 확대되어서 소위 오순절주의와 그리고 신사도 운동과 이런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상이 이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그런 신학적 단초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와 같이 제공을 하는 셈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죄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더 성숙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살폈다시피 영혼의 어두운 밤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겪는다면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누가 사라졌는데 안 됐네 하고 다음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나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건대 죄를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성숙한 신자라는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진보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사악함을 더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예민해지죠. 어려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게 되면서 점점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을 미숙한 신자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욥도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전반적인 맥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아무 잘못 없는 의인도 이처럼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계시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들어서 욥을 정죄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남겼던 여러 교훈들을 들어서 욥을 정죄하고 이렇게 욥을 정죄할 때에도 욥은 자기 변론을 늘 했죠.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욥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제가 속한 교단의 큰 이제 목사님, 어른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박윤선 목사님께서 나는 80 묵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점점 더해가는 것이죠. 더 거룩이 더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더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막 인식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에 매료당하고 죄에 끌리고 죄에 무언가 흥분이 되고 죄를 짓는 것에 뭔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후자가 죄를 짓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죄를 멀리하는 경향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 보건대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미숙한 신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도 자신이 지극히 미세한 죄까지도 심각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며 회개했던 것을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이 두 번째 이론도 그렇게 본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회심을 경험한 신자 이후의 신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 루터, 핫지, 모레이, 바빙크, 그 외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지 근거는 7장 15절에 죄를 미워하죠. 이 나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리고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기의 죄악을 매우 깊이 후회합니다. 1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1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절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7장 5절과 9절이 불신자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분명한 대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본문 자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했던 이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 전반부는 과거 시제로 설명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현재 시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보건대 신자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8장이 더 대조적으로 보여서 7장 전체가 불신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고 8장은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뭘 의지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느끼실 텐데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3등일까요? 내가 첫째 해보죠. 그죠?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부탁합니다. 그죠?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3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의 부패성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합니까? 연약할 때 의지하죠. 어떨 때요?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장과 8장의 이 대조는 육신의 연약함과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7장 5절과 9절의 시제와 14절과 25절의 시제가 변화하죠. 5절과 9절에서는 과거 시제로 등장을 했는데 14절에 이르러서는 현재 시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과거 시제는 바울의 유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현재 시제는 신자의 삶의 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맨 앞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도 CCC 출신이어서 사형리 전도를 1000번 이상을 했어요. 근데 사형리 전도의 맨 앞에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받아들이기 좋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로마서에도 보면 복음을 딱 설명하고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어떤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역시 어떤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죄인 된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믿음 안에서 이신칭이 되어진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로마서 7장 후반부와 8장의 전반부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합니다. 현재적인 체험의 묘사와 이것을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예컨대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15절에서 20절에 지키려고 애쓰고 25절에 섬기는 이는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불신자의 모습은 3장 11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을 찾지 않고 8장 7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율법에 열심히 있고 흠없는 자인 회심 이전의 바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만 속사람 22절에 이제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이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이 속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올 경우에 100% 신자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나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은 데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의지가 악이 아닌 선을 향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의 의지와 행동 사이의 긴장은 신자의 경험과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렇게 죄성이 드러난 신자가 겪는 내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중첩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그는 성도이면서 또 죄인으로서 투쟁합니다. 이는 모든 참신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논란을 계속해서 빚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알다시피 본문에 두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한쪽에서는 의지로서는 하나님을 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논란을 빚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전제가 있냐면 신학에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때 어떤 특징을 설명하냐면 영어로는 이제 simplicity라고 그러는데요. 순일성 혹은 단일성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인격도 역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미스가 생긴다고 그렇게 봐요. 이게 논란을 빚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단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순일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카운터파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라는 말은 그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다른 개체의 사람들을 여럿 이렇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매우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암수로 다 지으셨죠. 그죠? 근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짓지 않으셨죠.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이런 과정을 취하신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몸을 하나를 둘로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영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오후에 다루게 될 6장 17절에도 보면요. 우리 6장 17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이 헬라어니까 이게 에이스겠죠. 그 영은 이제 성령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런 교제를 위한 특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심리학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셀리와 앤 테스트라는 거예요. 셀리와 앤 테스트. 한 6세, 5세 정도 된 셀리라는 여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앤이라는 아이가 나무 상자 위에 앉아서 셀리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가 그 인형을 유모차에 두고 방을 잠깐 나갑니다. 방을 잠깐 나간 사이에 앤이 그 인형을 자기가 앉았던 나무 상자에 감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4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요.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셀리가 들어와서 인형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4세 이전의 아이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무 상자 안에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는 5세만 넘어도 아이들이 어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셀리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아이를 찾는 곳은 유모차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인간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0세부터 4세의 시기는 자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예요. 엄마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무한히 확장하다가 이 4세 언저리로부터 이제 프로이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이디푸스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아빠하고 경쟁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준 것들을 자기 안으로 내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설명드렸던 엘리야나 다윗이 그렇게 한 모래 웅덩이를 향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기준을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도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 때 이제 뇌를 이제 CT 같은 거로 촬영해 보면 MPFC 내측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할 때도 활성화되고 지금 카메라를 통해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즉각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활성화되고 긴장을 풀고 쉬는 순간에도 활성화됩니다. 유아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내면의 대상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아버지의 이 잘못된 것이 우리 안으로 내사되어져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푸코라는 학자의 예를 듭니다. 푸코라는 학자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푸코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뭐 되게 좀 약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심성이 약한 아이여서 이 심성이 약한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 그 수술장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뭐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의대에 가서 이렇게 뭐 해부학 실험이나 이런 거 하면 못 견디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푸코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장에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이 푸코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게 잔인하신 아버지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쁜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로 전이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에게로 전이가 돼요. 그러나 이 지점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 나쁜 아버지 상이 하나님에게로 전이된다는 말은 바른 아버지의 상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래 동화에 보면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최진사 집의 딸은 셋째 딸입니다. 그죠? 아기 돼지도 삼형제죠. 여러분 반쪽이 이야기 아시나요? 반쪽이 이야기도 주인공이 셋째입니다. 그렇죠? 정승의 딸과 결혼한 셋째이죠. 여우누이 전에도 보면 그 여우를 물리치는 애가 셋째 아이죠. 부자가 된 삼형제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위에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녀와 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인공이 다 셋째일까요? 이 3은 매우 심리적인 사람의 마음의 숫자입니다. 먼저 엄마와 나 아까 전에 셀리와 앤의 테스트에서 보았듯이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이 아이는 엄마하고 자기 자신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엄마에 대한 감정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4세 이전의 아이들은 보통 유치원에 이런 데 안 보내잖아요. 왜 안 보내냐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놔도 함께 협력하는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막 근심을 짓거나 근심하는 표정을 하거나 울고 있으면 아이들의 표정이 막 일그러지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이유나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울기 때문에 따라 우는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면 엄마하고 자기 사이가 그렇게 결탁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특성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엄마하고 나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 누가 의식이 되냐면 그게 구분된과 동시에 세 번째 사람인 아버지가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1번, 엄마가 2번, 내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갈등들이 이런 동화를 통해서 동화의 환상들을 통해서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셋째이고 그 3이라는 숫자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시절에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우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이 아이가 지금 아픈지, 아니면 똥이 싸서 똥을 싸고 뭐 이렇게 뒤가 불편해 하는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울 때 배고플 때 우는 거하고 짜증나서 우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배고플 때 울면 젖을 물리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짜증나서 어디가 불편해서 막 짜증나서 울면 아이를 이렇게 돌봐도 울고 저렇게 돌봐도 울고 계속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니까 엄마 마음에 뭐가 전달이 될까요? 짜증이 나죠. 엄마 마음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짜증난 마음이 엄마 마음에 전달된 거예요. 이런 일이요, 어른이 되어서도 일어납니다. 예컨대 어려서 매우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맨날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되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고, 늘 눈치 볼 것이고, 뭐 이렇게 제대로 뭐 말 못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커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는 매우 자상하고 합리적이고 일을 잘 가르쳐주는 상사예요. 근데 상사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되겠는데, 처음 들어왔으니까 배우려면 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물어볼까요? 잘 못 물어봐요. 왜 잘 못 물어볼까요? 자상한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의 그 오랜 경험 때문에 뭔가 야단 맞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물어보지 않고 자꾸 넘어가게 되죠. 근데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상한 상사라니까요. 그래서 일을 맡겨서 일이 잘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맨 마지막에만 체크하면 될 텐데 중간에 불러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체크하니까 제대로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를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들고 가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거로 그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 이 사태를 충분하게 잘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고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자기 방식대로 처리한 일은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습관이 금방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겠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이 자상한 상사가 합리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도 일이 바쁘잖아요. 그죠? 자기 일 하는데 이게 나한테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짜증이 막 나면서 뭐 하고 싶어질까요? 야단을 치고 싶어집니다. 이건 누가 불러 일으켰을까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상사의 마음에 그것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대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카운터파트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어떤 일정한 역동을 맺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왜곡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화해의 관계, 환대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던 우리 존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카운터파트가 수정이 된 거예요. 그게 교정이 일어났어요. 그 교정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무엇과 충돌을 일으키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들의 굴곡들과 왜곡들과 이런 것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당신의 이미지 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다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냐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 창세전에 계셨고 그 동일한 본질 안에 성부께서 누구를 낳으셨어요?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창세전에 서로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세요? 성령께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론,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중재자 개념으로 설명해요. 아들에 나오시면 말씀에 나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의 원칙들 이런 것으로서의 나심으로 설명하고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중재자로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예컨대 로마서 5장 같은 데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부으신 바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합하게 되어진 우리가 한 영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위트니스리처럼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마치 사위일체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영혼에는 이렇게 그 우리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밖에 있는 존재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고 이웃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형국과 진리들 때문에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로 설명드렸던 이렇게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가면 계속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냐면 야단 맞는 일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 야단 맞고 나면 편안해져요. 올 것이 왔구나. 그죠? 그전에는 막 긴장하고 있죠. 언제 야단 맞을까?